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나가는데 뭐 헌금을 한다든지 성찬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가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할수록, 믿음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어서 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뭐 습관적으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말 누구보다 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내 의가 되는 겁니다.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나오면 뭐 항상 하는 게 기도죠. 이래서 기도하고 저래서 기도하고 뭐 하든지 기도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역시 전혀 몰라요. 주님에 대한 감사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삶이 맨날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말인가?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다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냐고. 이건 지금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 믿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미국에 큰 부흥이 왔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가봤지만은 정말 기도는요 쬐끔합니다. 쬐끔. 근데 우리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세상 염려 그대로 가지고 사냐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기도는 호흡과 같다. 아주 그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호흡과 같아. 예. 그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항상 우리가 숨도 무시로 숨 쉬죠. 기도도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잘해 빠지지 않고 나머지는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해가지고 굉장한 기도의 사람인 줄 아는데 새벽에 잠깐 기도하는 것과 성경은 지금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과 지금 다른 기도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아주 자기는 기도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무시로라는 겁니다. 무시로. 어떤 분은 철학 기도를 빠지지 않아. 10년 동안 철학 기도를 빠지 않았네. 굉장한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성경은 무시로 하라는 겁니다. 무시로 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것도 일주일에 이것을 철학할 때 그때만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가 대단한 기도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죠?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특별히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했다고, 또 어떤 분은 20일 금식했다고, 뭐 30일 금식했다고, 40일 기도, 뭐 금식 기도 몇 번 했다고 또 자랑까지 합니다.
성경은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그거 조금 금식했다고, 그거 좀 작정해서 얼마큼 금식했다고. 어떤 분은 뭐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다고, 1,000번째 금식 기도를 했다고. 1,000번째 끝나면 안 하는 거죠. 또 성경은 무시로 해요. 무시로. 이 무시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시로 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 말은 뭐냐?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지만은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뭐 금식하고, 다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못하는 것은 막 울부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막 울부짖는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울부짖자고 할 때 울부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조용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조용히 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조용히 하라 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해. 그냥 밥 먹을 때 무조건 밥을 안 먹어. 왜 그래? 금식한다고. 금식만 한다고 대단한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라 할 때만 금식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방언으로만 기도해. 방언으로 그냥 기도만 했다고 그러면 방언이야. 방언으로만 기도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시킬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이게 잘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방언 기도를 하지도 않아. 방언은 또 없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마음으로만 기도해. 그렇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기도시킬 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에 빠지면 아무리 기도를 크게 한들, 아무리 조그맣게 기도한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한들, 아무리 그냥 마음으로 기도한들, 아무리 금식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성령이 시킨 대로 기도하면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내 편에서 정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특심이 돼갖고 성경을 보다가 뭐 엘리야가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냥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눈 뜨고서 하늘 바라보고 기도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또 눈 뜨고 하늘만 바라보고 또 기도해요. 그건 다 외적인 모습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쉬지 말고 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았어.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법 아래에 있습니다. 또 법 그러니까 무슨 조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예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 다 죄인 되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역사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르는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역사는 사망이다. 우리에게 이제 놓여 있는 길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영원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사망과는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 죄를 못 먹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 자백하라고. 정죄받지 말고. 조금 죄를 범했다고 나는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거야.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와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죠. 사실 이거는 마귀의 조종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사실이 우리가 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사실은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절대 성령님과 교통 없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철회해야 되겠다. 내가 울부짖어야 되겠다. 내가 좀 잠잠히 나가야 되겠다. 다 종교입니다.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 구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소원하면 쓰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구할 거 없어도요. 늘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네. 기도를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교제 내용 때 구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있고 그냥 서로 눈 보면서 이렇게 좋음을 느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이게 교제예요. 네? 네. 그냥 교제 안에 기도가 들어간 거죠. 크게 말하면 기도가 교제예요. 교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진리를 알면 이거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니까 산다는 것은 호흡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살았죠.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기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깜짝 놀랄 일이죠. 나는 항상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꼴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어. 영원히 사는 자예요.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살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에? 에? 말씀 중간에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멈추면 죽듯이 우리가 기도 멈추면은 생명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예,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묵시로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보면 전혀 묵시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참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거든요. 그 희한한 일이야. 예? 이 생명의 삶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영적인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묵시로 기도 못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영적인 삶이 사실 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졸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잖아요. 이렇게. 이와 같이 기도는 굉장히 부담된 게 아닙니다.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나 평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을 말씀을 못 받고 기도 그러면 철야해라. 새벽 기도해라. 금식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질에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이 기도가 발목을 잡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건 뭐 난 신앙생활 못한 걸로 스스로 알고 그럼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가 부담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예배는 참 좋긴 좋은데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 철야 기도해. 새벽 기도해. 그럼 역시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부담된다는데 성도 입장에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레 부담스러워요. 지레. 기도만 안 했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자, 호흡은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겁났다 그러면 바로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갖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 이 성령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묵시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과 교제하는 거 늘 성령님 의식하고. 늘 만나서 맨날 쫑알쫑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어떨 땐 가만도 있고 먼 산도 바라보고 서로가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거 다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철야해야 된다. 뭐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커진다.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구나. 나와 교제하려고 오셨구나. 이걸 아시고 이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제일 첫걸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부담되는 분이 있다면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 근데 주님이 날 구원해 놓으시고 이제 교제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이렇게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꾸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항상 성령님이 인정해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사는 게 다 그게 묵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묵시로 기도하는 걸 모르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걸 모르고 그냥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철야만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납니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새벽 기도만 그게 잘하면 그게 기도 생활인지라고 철야 기도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은 그게 기도 생활인 줄 알고 열심히 참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항상 성령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항상 인정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사는 게 그게 예배의 삶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공부하지만은.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규례를 잘 지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떤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지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갖고 숨 쉬는 게 부담이 되면 되겠어요? 심장병 걸리지 않은 다음이라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사실은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네. 사실 성령님이 오셔갖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이건 안 되겠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약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도 못하고 또 기도할 때 마땅히 하나님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욕으로만 구할 줄 알지.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되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빌어야 될 게 있는데 못 빌고 있어. 그래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는데 사실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신앙적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한 거에 대해서만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일이 막 풀리죠. 기도만 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막 일이 풀려나가죠. 누군가 기도하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가 꼭 기도할 것들을 나는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령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응답받았다. 이 자세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아주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기도한 것도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해서 기도해서 응답된 거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죠. 또 많은 부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히 우리에게 다 일에 간섭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주님 영광 받아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에게 안 맡긴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응답받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거든. 내가 기도해서 그래. 그럼 또 간증을 시킵니다. 그러면 간증을 합니다. 나 이렇게 어려움 있을 때 30일 금식해서 김숙회 때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또 순전한 사람이 그 말 듣고 이제부터 30일 기도 운동 일어난다고. 잘못된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어려울 때 예전에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동기가 하나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극동 방송 보는데 어떤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40일 기도하고서 그게 응답된 거야. 근데 그러자도 지금 나는 항상 기도하고 싶었는데 나도 한번 간절히 기도하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40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응답받아 나는 응답이 안 돼서 내가 물론 일부는 응답받았지만 내가 정말 원했던 본질적인 그런 기도에 40일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제목은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돼. 40일 금식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난 그래서 귀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40일 금식이 다 대수가 아니야. 40일 금식 안 해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제목이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라면.
또 이쯤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다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할 게 없네. 또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알아요.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항상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또 성령이 주는 소원함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울부짖고 그러면 울부짖고, 잠잠이가 나가라면 잠잠이 나가고, 영어로 기도하라면 영어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진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냥 처음에 교회 예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울부짖는 기도로만 인도하셔갖고 제 목소리도 다 갈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처음에 우리가 놀랬지만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기도는 울부짖는 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울부짖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뭐가 이렇게 그냥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잠잠히 있었지. 잠잠히 있어도 될 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는 잠잠히도 하는 법, 또 울부짖기도 하는 거, 또 영어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영어로 기도하는 거 성령님께서. 그다음에 영어로 기도하려도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도 다 돼요, 될 거는. 그러니까 지금 기도 그러면 울부짖어야 된다, 막 방언으로만 해야 된다,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 그냥 호흡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부담이 갖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꼭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상한 목사님이지만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부담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지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물질의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할 그 제목도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 지금 내가 기도할 바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먼저 아십시오. 그럼 마음 평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럼 내가 지금 구체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그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나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아주 그냥 철학기도 빠지지 말라,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 더 금식하라,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오늘 사실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도 아주 그냥 외적으로 나름대로 정해서 열심히 하려는 걸 다 내려놓게 하려고 좀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되는데, 무시로 하는 것은 성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성령과 교제가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하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교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시킨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 드리면서 아직 예수 안 믿은 분 있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어. 그건. 예.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요.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것도 아바버지라 부르라. 아바버지, 아주 친밀한 아버지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가부장적이고 유교 문화가 있어서 아버지가 좀 엄하게 키웠죠. 요즘 아버지는 좀 덜한데 옛날 우리 때 아버지는 아주 무섭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조금 자유함이 없는데, 예, 그것은 눌린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버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아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70번씩 7번에서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마귀 자녀 된 우리들을, 참 예수 믿은 우리들을 양자 삼으시고 끝까지 내 아들이라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품고 영원히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도 않는다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런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워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제시여.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그러면 정말 우리 편에서는 자유해요. 친근하고. 근데 뭐 창조주, 뭐 야훼 하나님, 그런 게 멀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지. 찬송이가 와갖고 목사님 그러면서 교제를 쳐갖고 목사님 용돈 줘요 그러면 아이고 벌써 이게 이상해요. 응? 응? 일단 그걸 들어주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나는 너 아버지란 말이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리. 그걸 먼저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벌써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런 구약에 조금 잘못하면 막 벌 내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벌써 이게 자연스러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뭐 강의하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찬송이가 와고 교수님, 무슨 교수님 그럼 그 얘기를 들어오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난 너 아버지야.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알겠어? 그 관계를 먼저 바꾸기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격이 없단 말이에요. 격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손 모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또 기도할 때 그냥 또 맨날 누워서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건 없지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외적인 모양, 어떤 훈련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이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 정말 사랑의 아버지께 자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께 그냥 자녀로서 나아가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라. 아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럼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럼 들어준다고 그랬고. 가까이 그냥 편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른 형식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형식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때.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일 때는 또 덕이 돼야 되니까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혼자서 또 일어나서 기도한다든지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는데 혼자서 또 누워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맞죠. 그건 전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면은
덕이 되게 다 해요. 장로교회 가는데 거기는 방언을 안 해요. 여러분들 방언을 안 한 사람들이 방언 기도 들으면 기도 못해요. 헷갈려갖고. 그런 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질 않아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드린 데 가면 또 조용히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막 또 영어로 막 기도하는 데서 영어로 같이 또 기도하시고. 그때는 어차피 다 영어로 기도하는데 잠잠히 기도하면 또 기도도 안 돼요. 같이 막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로 모일 땐 또 그런 모일 때 전체로 모일 때 또 함께 성령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하시고. 이 다 성령 인도함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기도는 어떤 형식, 어떤 모습,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께 자녀가 편안하게 나가서 교제해서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는데 그냥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골방에서. 이 말은 또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죠. 네? 꼭 골방에 가서만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께 포커스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냥 말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막 말만 많이 한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이게 이제 이방과 같이 말은 뭐냐면 이방 종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의 특징은 이렇게 주문을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지성 드리는 거죠. 지성. 내가 이렇게 그냥 말을 많이 하면은 신이 감동해갖고 내 소원 들어줄까봐. 그게 지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지성 드린다는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의 개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태도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거의 죽어가는 정도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이 모습 보고 들어주시겠지. 아예 꿈을 깨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기도할 때 아주 기름칠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다 죽어가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 모습 보고서 응답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빠짐없이 그냥 새벽기도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는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중언부언이라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다 그게 우리의 의로 주님께 감동 주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어떤 열심,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양을 또 얘기해. 막 3시간 기도한다, 4시간 기도한다. 막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막 직장 다니는데 하루에 7시간인가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이거 책으로 나오고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바꿔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7시간, 8시간 기도하면서 삽니까? 몇 년은 할 수 있겠지.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 회사에서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사실은 가만히 이 이성을 갖고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아주 오늘 좀 파격적이죠, 말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위마토로 기도한 것은 제자들 뽑을 때 그때 바위마토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때 바위마토로 기도하신 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바위마토로 기도했다는 게 많이 안 나와요. 예. 어떤 사람은 매일 철야하는 밤새도록 기도한 분이 있어요. 내가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지요. 7시간, 8시간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근데 자칫 이것들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걸로. 그래서 하나의 기도가 패턴이 되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물론 마음을 정하고 정말 그 글에 따라서 정말 주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성령 인도함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꼭 7시간 기도해야 돼 하루에.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7시간 안 하고 6시간 기도했거든. 근데 괴로워. 7시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7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체험을 하여 그 의로 지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시간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눌려버리는 겁니다. 왜 눌리냐고. 눌릴 거 없어요. 새벽 기도 좀 빠졌다가 눌리거든요. 새벽에 단지 빠졌다고. 새벽 기도 빠져도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지 않을 거 성령님이 다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미 제가 그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럼 못 가겠으면 못 가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물론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걸 이용해야 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주신 감동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새벽 기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그때 그 전날 일이 많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또 그래도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잠깐 잔다는 게 다음날 8시야 아침.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눌릴 거 없어요. 나는 빠지지 않고 올 한해 이제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걸 목표로 세웠지만은 그 좋은 세움이에요. 그러나 그런 규례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보다 앞서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가. 예. 주의력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정한 것이지,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못하면 못한 대로 다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의지하고, 또 차량 못하고 새벽 못하고 못한다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버지께,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다.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며.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내 의로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좀 전에. 응? 중언부언으로 말을 많이 해야. 우리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 열심의 모습, 이런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상달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성령님이라고.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이게. 에? 그러면 예수 이름은 당연히 응답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따라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도 이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나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 어떤 의로, 우리 어떤 기도하는 어떤 행위로, 뭐 오래 기도했네, 열심히 기도했네, 울부짖었네, 그냥 뭐 정해서 기도했네, 어떤 이런 기도하는 외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감동받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렇게 목수도록 기도했어, 어이구 그렇게 금식했어, 이런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보고 응답하지 절대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주님 감동 따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자유하냔 말이에요. 내가 다시 또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뭔지를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영혼 지금 구원하기도 원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지금 기도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바를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자유함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의식하고 삶 속에서.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제 가운데 살아요. 이게 무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고, 또 교회와 함께 하는 거니까 교회 중에 이렇게 기도 모임 정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지, 어떤 내가 그냥 이렇게 크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금식하고 또 이렇게 내가 철학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단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습으로 절대 주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자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그냥 초사기도 강조, 그냥 새벽기도 강조, 기도하는 것 자체 강조, 목회자 되면 3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이런 거에 그냥 그 규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괴로운 것 같은 것처럼
기도가 그냥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 얘기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가 와, 사실은요. 그렇다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또 집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기도 지겹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냥 기도 그러면 막 지겹다고 막, 그냥 기도의 책 같은 거는 서점에서 조금 좀 뒤로 가고, 좀, 이런다고요. 근데 오늘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예 그냥 그래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멀리 하게 되는 그 원인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외적인 그런 규례 좋지만은 그 매일 이런 거 조심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무시로 하는 거다.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따르는 거다. 제가 지금 요걸, 여기까지 들으니까 자유하죠?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알려줘야지.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자유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거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혀의 말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다 기도해야 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또 그죠? 또 대표기도 같은 거 시켜놓으면 내가 이것도 기도할 거 못했네. 찝찝해. 다음에 다시 기도할 때 만회해야지. 너무 찝찝해 할 거 없어요. 찝찝해 할 게 없다고. 사실 주님 우리가 구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구할 거 그 다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성령님이 또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내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빼먹어도 성령님이 다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이가 말이지,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요구를,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제대로 표현합니까? 어린아이의 언어의 한계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라고. 그러면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아는 어머니가 어때요? 그러면 엄마가 딱 듣고 오줌 쌌냐? 배고프냐? 안단 말이에요. 지금 간지럽냐? 엄마는 알아서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알 걸, 우리가 기도할 걸 다 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지금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기도 그냥 하면 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거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죠. 그 사정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탈출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 맡겨요 주님께.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리라.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면 돼요. 그것들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염려에도.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도할 아버지는 다 알고 이 사정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정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막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성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성령님이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걸 알려줘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아시고 지금 성령님이 기도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는 건 감사합니다.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기도 응답받을 수 없잖아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도 함께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넘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건 도저히 염려 근심이고 이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난 잠도 못 자야 되는데, 예?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성령이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 때 염려 근심이 없어져.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그러면 성령 인도함 따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 평강이 쫙 오죠. 평강이. 예? 평강이 온다고.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절대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다 사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이미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상황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건져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또 필요한 거 빠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 따라 그냥 구하세요. 어떤 게 기도를 잘하는 거냐? 응? 없어요. 그냥 성령께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아올 때 그냥 보통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장로님 기도 한번 시키면 다 그런 거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근데 그랬어요. 한 10분인가요? 10분인가? 막 창세부터 그냥 다 그냥, 응?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 창조를 다 그냥 얘기를 해요. 그냥 거의 기도 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거기서부터 눌리는 거예요. 장로님 되면 저 정도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예? 거기서부터 부담되는 거예요. 장로님 되기 싫은 거예요, 막.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길게 할 거 없어요. 그냥 대표에서 필요한 것만 딱 기도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특히 식사 기도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주셔서 그냥 감사해 먹고 힘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 한번 식당에서 한번 시키면 막 또 역시 그냥 창세부터 계절까지 얻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날 이렇게 기도시키시다니 잘 해드려야지.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 막 또 그냥 기도를 빨리빨리 틀리지 않고 막 주저대고 막 얘기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 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어눌하게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종이에 써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해도 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사정을 다 아셨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된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제 성령님 다음 따라 그냥 그 주시는 감동 따라 알아야세요. 할렐루야. 울부짖자 그러면 울부짖고, 요즘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 이 상황 모를까봐, 그리고 내가 꼭 울부짖어 응답할까봐 그냥 쥐야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미.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놓고 눌린단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정말 기도는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호흡이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도 알고 주님 베푼 은혜도 알고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주님을 절대 못 섬겨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감사 기도해야 돼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가 되는 거 아닌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사정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뗐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제 응답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구할 걸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성령 쫓아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신다. 믿음을 주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벌써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뭐예요?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밖에. 그런 감사함으로 성령이 시킨 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잠잠히도 나가고 방언도 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함 따라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예수 이렇게 모일 때는 또 교회 중에 또 함께 덕이 돼야 되니까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막상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기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시키면 기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을 적용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성령님은 그 죄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게 성령님이 알려준다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이 기도 막는 게 죄인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게 성령님이 죄를 알려주면 그걸 자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끝. 이미 예수의 편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에 다 청산됐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는 이거는 완전히 형성이 된 겁니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가 어떻게 푸냐? 그냥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역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와 교제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하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럼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아버지도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용서하죠.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죠. 그냥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자백,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또 죄가 막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저제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냥 맨날 회개하다가 끝나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내가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자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성령님은 금신기가 있으면 그걸 알려줘요. 그럼 그것만 자백하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기뻐하시죠. 그럼 다시 마땅히 구할 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깊은 사귐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귐 가운데서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에?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잘못한 거 있으면 거기서 그냥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도할 때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받은 말씀에 따라서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들을 사여 주어 내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내가 사여줬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누구를 용서해 준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갖고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세요. 난 너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데 너 왜 용서하지 않니? 근심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매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와 교제해 준다는 겁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런데 화평은 못할 망정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유감으로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근심하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가 뭔데 그렇게 용서를 안 해주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힘들지만 예수님의 의를 들여서 믿음으로 용서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면은 그때 비로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사람이 없어도 좋겠는데 이런저런 왼수가 많이 나타나죠. 직장에서도 왼수가 있고, 아유 자식 키우면서 때로는 왼수가 되고, 부부 생활하면서도 상대방이 왼수가 되고, 교회 생활 때 지체가 왼수가 되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왼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는 거. 거기서 힘들지만은 주님 나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딱 택하고 주님께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딱 열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돼요. 정말로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 살에 찢겨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왼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제도 어렵고 내가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교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남한테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그걸 용서 못 해갖고 주님께도 도움 못 받고 이렇게 꽉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을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택하고 아버지께 나가세요. 그럼 아버지의 위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게 있어서 어차피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왼수가 붙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왼수들 다 오래 용서하면서 그런 예수를 용서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참 그런 참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약하게 먹지 마세요. 마음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절대 우리는 기도가 절대 짐이 아닙니다. 오늘 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기도는 어떤 형식,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뭐 오래 기도하는 거,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뭐 기도 시간 빼먹지 않는 거, 일단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녀로서 그냥 구하는 겁니다. 형식이 없어요. 자연 봤어요. 근데 놀라웠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할 걸 나는 몰라서 기도 못해도 기도하고 계세요. 자연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부담이 없는 게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부터 알고 보면 기도 안 한 게 더 많이 응답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 못했다고 너무 눌리지 마세요. 기도 좀 했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이런 자유함 안에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셨고 또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사정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교제 가운데 시킨 기도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이 올 겁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데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이렇게 기도 안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알려준 것 죄 있으면 꼭 자백하면 되고 자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 걸 믿고 다음 에 나가면 되고 혹시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예수님을 용서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지고 정말 호흡과 같은 이 기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정말 무시되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